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옷이 나날이 밝아지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 사역할 때만 해도 맨날 노랑 빨강 밝게 입었는데 제가 2012년부터는 어른들 사역을 맡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밝은 옷을 입을 기회들이 별로 없고 1년에 정말 한 40번씩 장례 가죠. 뭐 가끔 돌예배. 근데 요즘 저출산이라 돌예배도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끔 치마 입었고 또 가끔 하일도 신었는데 제가 열심히 신방도 다니고 사역을 하다 보니 높은 구두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효도신 있죠. 효도신. 그 어머님들 딱 최적화된 그 효도신이 바로 넣고 빼고 바로 이동하기도 너무 편하고 사역하고 다니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세가족 사역을 맡으면서 조금 옷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같은 장소 또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또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오늘도 또 새롭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확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또 붙잡고 가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가족 사주교육반 오늘은 7월 둘째 주라서 2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 인생입니다. 제가 거의 뭐 초딩 수준입니다, 여러분. 글씨도 엄청 크고요. 저부터가 이 말씀이 어려우면 이해를 못해서 저는 제 수준대로 하다 보니까 또 쉽게 전달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면 이 세가족 사주교환을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요.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강의 내용을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요번에는 2번 바꿨어요. 상반기도 한번 바꿨고 또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상반기 내용이 거의 한 80%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용어적인 부분들 또 내용에 좀 빼고 넣고 해서 새롭게 바꾼 거로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바뀌었어요. 자, 에베소서 줄여서 에비라고 적습니다. 3장 12절. 예,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있는 것을 합독이라고 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을 갖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신 인생 세상도요. 공부를 할 때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사업을 할 때 확실히 그 분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뭘 해도 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로 오기는 오지만 사실은 확신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확신 얘기할 때마다 누구 생각나면 저 생각나요.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확신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요. 뭐 응답 받았니 뭐 축복을 받았니 저한테는 늘 뜬구름.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교회당이란 건물은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고 때부터 미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대를 나왔고 또 미대 나오고 나서 뭐 이제 신학하고 또 상담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재능이 있으면은 교회에서는 써먹기가 좋아. 그러니까 뭐 게시판 꾸미기도 좋고 아이들 주일학교 사역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기질 자체가 또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또 나름 성실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었어요. 난 내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싫어요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만들고 꾸미고 뭐 막 진짜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이런 기질은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열심히 할 사람이에요. 저는 불교 가도 열심히 할 사람이고 천주교 보내놔도 열심히 할 사람이고 근데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취업이라는 문제를 앞두고 대학교 4학년 때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제가 정말 아무런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빈 껍데기라는 걸 그때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교회를 탈출했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그동안은 대충 뭐 어떻게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헌신봉사하고 뭐 착하게는 생겼잖아요. 일단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또 뭐 신앙생활 뭐 너 구원받았니 이런 질문 잘 하잖아요. 교회 가면
구원을 어느 날은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좀 울적하고 또 교회에 빠지고 싶은 날은 또 그 예배 또 뭐 늘 내가 은혜 받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날은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또 내 문제 사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 오대가는데 없고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방황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어가는 이야기를 새롭게 하나를 넣어드렸는데요. 신학자 R.C. 스프로라는 사람이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구원받지 않았고 자신들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정작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사람은 구원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대요. 오, 이 사람은 정말 100점짜리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오, 이건 착각. 이건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볼 때 가장 축복되고 가장 멋진 사람은 3번. 구원도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자녀도 됐지만 내가 또 그거에 대한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어. 베스트. 우리가 여기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2번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2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신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분명히 보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분명히 내가 보내는데도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 또는 그 선물을 너가 줄 리가 없다. 분명히 선물이 내 앞에 와 있는데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 선물 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실제로 출렁다리 요즘 뭐 지자체마다 굉장히 출렁다리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출렁다리 앞에 딱 섰는데 나는 이 출렁다리가 안전하다고 믿어. A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B가 그래 나는 무서운데 그러면 너 한번 건너가 봐. 그러니까 다시 A가 근데 나는 건너지는 못하겠어. 내가 분명히 이 다리가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믿지만 정작 나는 건너지를 못하겠어. 이게 뭐면요. 나는 예수는 믿어.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확신을 못하겠어. 라는 원리랑 같아요. 내가 이 약에 대해서 효과를 믿어요. 이 약을 먹으면은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밥을 먹으면 내 배고픔이 해결될 걸 알면 지금 배가 너무 고파. 그럼 저는 그 밥을 2공기 먹을 판이에요. 배는 고픈데 절대 안 먹어. 이 약이 좋은 약인데 아니야 난 아픈데 절대 안 먹어.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믿음 뒤에는 확신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동반하는 액션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라는 말은 많이 해요. 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지 않게 행동하고 또 전혀 하나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음식도 맛있으면은 자랑해요. 그 집 한번 가봐. 너무 맛있어. 그 된장찌개 진짜 맛있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면 자신 있게 자랑을 해요. 근데 내가 먹어보지도 않은 거를 맛있는 척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뭐든지 항상 우리가 체험이 되어지면 확신이 되어 있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교회와의 만남 주셨잖아요. 교회당이라는 건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원교회라는 건물을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왔다 갔다고 해서 그냥 응답이 오고 믿음이 그냥 자라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병원도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격적인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고 학교라는 건물 저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 개근상 탔거든요. 평생. 그러나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 개근생 타는데 왜 공부를 못했냐고요. 별개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개근상과 상관없습니다.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고 실제로 내가 기도도 해보고 체험을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확신도 와요. 처음부터 확신 있게 난 하나님이 믿어져. 난 믿음이 있어. 이런 분들은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저는 그거 별로 건강한 신앙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자꾸 만나보고 밥도 먹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보통 돈을 한번 거래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일단 사귀어보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다 보면 조금씩 확신이라는 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늘 흔들리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확신 가운데 제대로 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시겠어요? 인간만이 뭐를 갖고 있다? 종교 갖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종교를 갖는 거 여러분들은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사람만이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우리가 정화수 떠놓고라도 빌고 당산나무 아래에서라도 빌고 그냥 해달별 보고라도 비는 게 그냥 본능처럼 장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희한하게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있어도 그냥 하늘신을 찾게 되어지고 뭔가 무지한 그냥 미종족들조차도 자기들만의 정령 신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사람은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하나 여기다가 딱 그 DNA를 장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요, 영적인 존재인지 영적이지 않은 존재인지 그 차이예요. 우리 동물하고는 달라요. 생각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요. 정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우, 정신 없어. 나 마음 아파. 이런 이야기를 쓴다는 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생각과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는 종교적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인간은요, 내세,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라는 거, 그럼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내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구나. 이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제가 필리핀 마닐라라는 현장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마닐라 현장에 갔더니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엄청나게 비가 와서 그 마닐라 시내가 거의 물이 하수도가 이게 막 물이 막 범람했어. 그런데 어느 지역은 거긴 또 중국인 묘가 있어서 거기는 굉장히 부자촌이에요. 중국인 묘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묘 형태가 아니라 집 형태예요. 집. 그래서 철모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죽은 분 모신 거기에 막 에어컨도 틀어놓고 그분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드라마도 틀어놓고 커피도 끓여서 올려놨어. 근데 이쪽으로 보면은 마닐라 시내는 빈부격차가 크니까 사람들이요 그 빗물에다가 빨래하고 있더라고. 빨래해서 널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호강하시고 야, 산 사람은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구나. 그래서 옆에서 뭘 하나 보았더니 그 노란색 종이로요 가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노잣돈. 저승 가는 길에 돈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진짜 돈은 아니지만 가짜 돈을 만들어서 그 연기를 계속 위로 하늘로 올리더라고요. 그런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내세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각자 섬기는 종교와 신이 다를 뿐이지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 뭐 도표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머리 아프게 공부하지는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입장 생각해 보면 교회 왔더니 새가족실인데 보험회사도 아니고 무슨 교육실도 아니고 칠판이 있고 책상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교화까지 나눠놓고 내용은 또 도표까지 만들었네. 와, 나라면 저는 도망가요. 여러분 너무 딱딱하게 수업 듣지 마시고 수업이나 강의는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야, 종교랑 복음, 이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종교상, 불교상, 기독교도 종교로 넣기는 합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종교로 나누지만 굳이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구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 외에 타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서 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종교는 여러분들이 이 어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의 세계나 이런 무속의 세계도 보면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잡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는 구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적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찌됐건 우리가 동짓날 빨간 팥죽을 먹고 뭐 이런 모든 행위들이 보면은 어떤 악기를 물리치고 또 내 동네를 지키고 이런 수호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면 보면 그거는 어떤 귀신의 세력이 우리 가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귀신을 물리치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을 쫓아내는 행위거든요. 자, 근데 복음은요, 복복자에다가 이 소리음자를 써요.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든 종교는 보면요, 극락이든 천국이든 어찌됐건 그 좋은 곳을 향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신앙은요, 죽은 신앙생활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따지면은 이기려고 축구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신앙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모든 종교의 특징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겠어요? 모든 종교의 특징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근데 기독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안 찾아왔는데요. 그쵸, 뭐 홍길동아 오늘 예원교회 가봐라 이런 경우는 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너무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나? 여러분들을 예원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온 인도자, 전도자분들이 계셔요. 그런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인터넷 검색도 해보다 보니까 예원교회를 이렇게 해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원교회를 연결을 해주신 건데요. 저는 오늘 지금 요거 생각났어요. 여러분 사다리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모든 종교는요, 여기를 신이라고 하고 여기를 인간, 사람으로 비유할 때 이 사다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이 한 계단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인간이 출발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 이거는 우리는 종교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이 기독신앙은요, 이 기독신앙은 하나님이 거꾸로 나에게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지,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종교의 특징은 뭐면요, 내가 신을 선택해요. 내가 신을 선택해. 내가 불교 믿을지 기독교 믿을지 천주교 믿을지 그거는 우리 가문 상황에 따라 또 내 성향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신을. 그런데 이 기독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정말 예수 믿고 싶지만 안 믿어줘요 라는 분들도 저는 봤고요. 안 믿고 싶어서 진짜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 엄청 핍박하고 욕하고 막 옷 찢어버리고 성경 찢어버리고 막 이랬던 분이 예수 믿는다니까요. 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안 믿고 싶다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짐을 해서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 근데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이 선택해서 신을 찾아가는 행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자력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력구하는 거 보면 스스로 힘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 힘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도 되게 필요하고요. 나름대로 길과 진리를 다 찾아. 그래서 우리가 수행 종교들이 많죠. 선행과 의와 열심과 어쨌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덕도 쌓아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열심과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종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타력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 아직 예수 믿을 준비 안 됐어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천국 못 가요.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저는 안 돼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계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선행해서 열심으로 내가 뭔가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이라는 좋은 데를 갈 수 있다면 내 노력으로 가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뭐 구원자로 오고 뭐 십자가에 죽었네 살았네 이런 스토리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 같아서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길이야,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거야, 끊임없이 그 답을 찾아요.
모든 철학자들의 3대 질문이 그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희한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5,000개 20,000개가 넘는 그 종교들은 우리가 다 경험해 볼 수 없잖아요. 그 경험해 볼 세월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가장 참 신이신 것을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해결되는 건데, 종교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시겠어요?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입니다. 종교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디스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굉장히 좋은 장점도 타 종교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타 종교인들이 더 인격적인 분들도 많으세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저희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문 두드리면은 교회 다녀요. 딴 데 가보세요. 뭐 화내. 본인이 못하는 전도하면 좀 수고한다고 물 한 잔이라도 주시지. 막 어떤 때 이런 마음도 들어. 근데 불자의 집이나 딱 성당 딱 붙어 있는 집들 있잖아요. 아파트. 그런 분들은요, 나 밥도 얻어 먹은 적도 있고요. 물도 줘요. 그러다가 야, 우리보다 인격이 좋다. 그래서 진짜요. 기독교인들이 갱신할 부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못된 게 아니에요. 더 성실하고 더 근면하고 더 열심히 생활하세요. 그리고 진짜 예수 안 믿는 거 빼고는 너무 아까운 분들도 많아. 진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회생활도 했었고 결혼도 했었고 따님도 낳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내가 단순히 인본주의적으로 살다 갈 거냐? 먹고 자고 싸다 갈 거냐? 뭔가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출가를 하셨어요. 그 8년 동안 수양을 했고 옷 한 벌로 사셨고 또 앉아서 수양을 하셨고 이쑤시개 하나를 제가 알기로는 7년을 사용해요. 7년. 이쑤시개 하나 어떻게 7년 대단하신 거. 정말 청렴결백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어느 정도였으면 이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밖으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수양을 하신 거예요. 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을 떠나실 때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 불교의 상상의 산,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의 10급절이라고 말하는 불교의 상상의 산은 얼마나 높겠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10급절인데 그 수미산을 내 죄가 넘어갈 정도로 그 죄가 너무도 깊고 높다라는 걸 고백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성철 스님의 발가락에 때도 못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성품을 저는 닮을 수도 없고 그분의 삶을 저는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행과 수행의 삶을 살던 성철 스님조차도 결국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고백하고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니 구원 못 받니, 뭐 하나님 자녀 되니 안 되니, 이거의 기준은요, 너가 얼마큼 착하게 살았니 그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너 인생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라는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 쉽게 말씀드리면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막 개살의 사람을 엉망으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야? 아니요. 윤리도덕 지켜야 되고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선한 양심 갖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세상 나가도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기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회생활 함께 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지 않아도 타 종교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건 우리가 기본으로 함께 어울러 살 때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착한 사람만큼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죠. 착함 자체가 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행위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뭐 딱 구원 받았으니까 뭐 막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막 죄 지으면서 살 거야.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잖아요. 구원은 거저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오늘은 삶적인 부분을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삶을 사는 거고,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예, 그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제가 물가수에 고들정자를 쓰듯이 여러분들 조남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정말 그 이름값을 하는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구약시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시대가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신약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만 해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보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왕이라는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왕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신 것이 뭐면은 이 십자가의 대속, 대신 속해 주신 거예요. 죄를 대신 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데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이거는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기독신앙을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선행하세요, 도 닦으세요, 고행을 하세요. 그거 하는 거에 따라서 천국을 보내줄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어차피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50보 100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요. 예, 굉장히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근데 제가 협박이나 설득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믿어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보람된 건 사실이지만 신앙은 협박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어.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국 지옥에 있다면 난 이왕이면 천국 가고 싶고 예수 믿어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난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 정도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다 열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오늘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눈을 감아 주시고요. 손을 동그랗게 모아 주시고 제가 한 줄 한 줄 고백할 때 같이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고백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셨어요. 아무런 느낌이 안 나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확신의 인생 사셔야죠. 확신의 인생. 5번 보시겠어요? 확신 없는 신앙생활, 확신의 신앙생활,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런데 확신 없는 크리스찬은요 마치 모래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 인물들은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도 이겨내고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사자의 먹이가 되어도 또 화형장에 가도 기꺼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5가지 확신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돼 있을 때 그 죄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건져서 하나님 삼아 주신 거, 우리는 구원받았다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창피하지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도망갔던 거예요. 저는 왜 구원의 근거가 뭐였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저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근거였어요. 나 오늘 컨디션, 내 감정, 아직 취업 못하고 있는 찌질한 나, 그다음 뭐 하나 풀리는 거 하나도 없는 나, 근데 오늘은 교회 하나도 안 가고 싶은 날, 오늘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말씀도 안 들려지는 나, 이런 나를 보니까 이런 나는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아우 나는 결혼 안 했나 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오늘 나 슬픈 일 있으니까, 나 지금 돈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저분은 내 엄마 아빠가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아직 취업이 안 될 뿐이지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우리 엄마 아빠인 거예요. 저는 제가 풀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다니까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직 돈 문제가 해결 안 된 하나님 자녀, 아직은 예배를 들어도 뭔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는 하나님 자녀, 아직은 술 담배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믿음이 확 자라고 처음부터 술 담배가 딱 끊어지고, 그런 분도 간혹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000명에 1명. 뭐 똥내가 났어요, 뭐 술이 써졌어요, 뭐 이런 분이 있는데 더 달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냥 나는 아직은 믿음이 약한 하나님 자녀일 뿐이지 여러분 신분 자체가 훌렁 날아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좀 뻔뻔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여기서는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 내 안에 모시셨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로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어. 너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 그거 좀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써준 거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구절이 저 최수정 목사를 살렸어요. 아, 내 컨디션, 내 꼬락선이, 내 상황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구원하고는 별개구나. 나 예수 믿거든? 예수 믿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되는 것뿐이거든? 아, 그러면 나는 아직 취업이 안 된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그냥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도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 감정이 늘 그거 기준 뒀으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늘 하나님 말씀에 기준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닐 때요 엄청 시험 들을 일이 많으실 거예요. 뭐야 내 예원교회 왔으면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될 줄 알고 뭐 모든 문제 해결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왔더니 왜 문제가 더 생겨? 교회도 아닌가 봐요. 다른 종교 또 가봐야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차피 그 문제는 교회 안 왔어도 좀 오래될 건강이 그렇게 하나님 어차피 교회 안 다녔어도 여러분들 아픈 몸은 이미 아팠고 이미 돈 문제 어려운 거는 이미 어려웠잖아요. 뭐 예수 믿자마자 일주일 안에 꼭 해결돼야 되는, 하나님은 그런 의무는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전도지를 뿌릴 이유가 없어요. 막 미어 터질걸요. 교회는 미어 터질걸요. 내가 경제 문제가 와야 될 때는 반드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있고, 또 어떤 삶의 규모 문제, 또 어떤 사람들에게 관계, 얽히섞인 모든 부분들이 이미 그 집합지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일 줬다기보다는 내가 사실은 면역이 떨어졌고 어떤 건강관리 못했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고 내가 뭐 집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쌓이고 음식 모든 삶의 규모들이 모여서 사실 암이 갑자기 한 달 만에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축적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오자마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떠나고 그거 아닌 거죠. 자, 임마누엘을 확신한 거 보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렸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아가 아닌 거예요. 예, 내 아버지가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교회 올 때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생활하실 때도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뒷장 볼까요? 제3의 확신입니다. 아까 우리가 죄라는 문제, 성철 스님도 수미산을 넘어갈 정도로 그 높고 깊은 죄 문제를 탄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죄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싹 지워버리셔서 최고의 지우개가 예수 피라는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 지금도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원래 죄인이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의식, 죄책감에 너무 눌리거나 비교시 열등감에 눌리지 마시고 이제 예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래요. 좀 찾아. 그럼 내가 찾을 거고. 문을 좀 두드려봐. 그럼 너에게 다 열릴 거야. 구하면 받을 거고, 찾으면 찾을 거고, 두드리면 열릴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겠다고 한 거는 여러분 악착스럽게 챙기셔야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얼른 받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 우리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셨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아이고 기도해놓고서 될란가 안 될란가 몰라.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 허용하지 않지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필요하실 땐 그걸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의 확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대요. 하나님 감당할 것만 주세요. 그리고 정말 감당이 안 될 때는 그걸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오겠죠. 하나님, 나 내일 당장 감당을 못할 일이 있어요. 난 너무 스트레스예요. 막 눈을 뜨면 내 가슴을 억눌러요. 하나님 그때 분명히 승리의 확신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 감당할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피할 수 있는 좀 길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그 문제를 제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생각, 아이디어도 좀 주세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신에 저도 생기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확신의 근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감정, 상황, 느낌, 내 모습, 행위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는 불완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갖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보면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귀는 시간이에요. 사귀는 시간입니다. 예원교회 낯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죠. 아, 말씀도 들어오고 교회 시설도 눈에 들어오듯이 뭐든지 시간이 필요해요. 자, 이 확신이라는 것도 반드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구나. 그 신뢰가 되면 이제 점점 맡기기 시작하시거든요.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얘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진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아직 승리하기 전이에요. 승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과 이미 승리하고 나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승리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살아도 가서 구원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은 이미 구원받고 왜? 여러분도 오늘 예원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기독교에 발을 처음 담갔는데 아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잖아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오늘 1일차인데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1일차인데 예수 믿는 순간 이렇게 구원은 바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 확신이 없으면 늘 갈등하고 의심해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난 제사함 받았고 이번 한 주간도 나는 문제 사건이 와도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승리의 확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인생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